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경건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동반한 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해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이렇게 신문 받으셨어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한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빌라도에게 있는 거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관정이라고 하는 건 관청입니다. 관청. 오늘날로 치면 뭐 경찰서, 뭐 법원, 아니면 뭐 총독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청이 되겠죠. 거기에 데려가서 소란을 막 피우는데 이제 빌라도가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안 들어가느냐면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이제 이날이 금요일 새벽이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그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정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방인을 만나고 그리고 부정해지면 그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빌라도의 그 관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율법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혹은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나왔어요. 빌라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행악자. 여기서 행악자라는 건 뭐냐면 악을 행한 사람이란 뜻인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악을 행했으니까 이건 로마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는 제국이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넓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과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반란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와서 도저히 사형을 거부할 수 없는 이 반란의 이야기, 행악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받겠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모습이거나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빌라도 거부를 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은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딱 보니까 이건 분명히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의 권력 암투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돌려보냅니다. 가서 너희 법대로 이거를 그 재판을 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는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게 결국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재판 받기도 전에 예수님은 사형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불러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장 관심사는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 온 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반란의 괴수로 빌라도 당신에게 고발합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거 증거를 수집해서 너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참 예수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면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빌라도에게 반문하십니다. 신문하듯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발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유대인이 아닌데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빌라도가 얘기하기에 난 모른다. 다만 너의 나라 사람들과 너의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고 고발했으니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빌라도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야기를 해도 이 빌라도는 마음을 닫고 있었고 예수님을 깔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빌라도에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였으면 제자들이 나를 그렇게 체포되게 두지 않았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체포되게 두지 않았을 거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사실은 별 관심 없이 내가 왕이냐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봅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다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처음에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네?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왕이야.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고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보면 왕이 아닌가? 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신 건지 빌라도가 답을 안 들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의 답변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은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최초의 이런 그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데리고 가. 저 사람은 무죄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그러면 왕이 아니냐? 내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정말 이 그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뭐랄까요? 죄 없이 모함당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대답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를 막았어요.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사람들, 피지배 민족에 그냥 시끌시끌한 사건 하나가 왔는데 무시해버리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시켜주면 그만인 것 같은 이 일로 인해서 골치에 썩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판단했을 때 이건 예수님이 특별히 반역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빌라도의 잘못은 뭡니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것, 이것은 빌라도의 커다란 잘못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는 일, 말씀을 믿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종종 이제 생각이 드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 성경이 뭐라고 했던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이 열려 있는 아이들은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빌라도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아닌지,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관심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도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빌라도 앞에서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빌라도처럼 닫힌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